제가 이게 빌립보서 2장 5절에 있는 말씀을 전하기 전에 누가 지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시 한 편을 우리가 소개하면서 우리들의 모습 속에 아픔과 슬픔과 힘든 일과 지친 일이 있을 때에 이 시를 한 번 더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시 한 편을 소개하면, 주님, 내가 수고하고 지치고 당신 명령이 버거워 여겨질 때에, 또 불평이 늘어놓을 때에 당신의 손을 보게 하소서. 못에 찔려 여기저기 찢긴 그 손을 내게 보이소서. 주님, 내 발이 비틀거리고 뒷걸음쳐서 할 때, 거친 들과 가시가 고통을 자극할 때에 당신의 발을 보이소서. 못에 찢겨 피 흘리는 그 발을 내게 보이소서. 이런 시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의 손과 발을 보면서 나의 아픔과 고통과 힘듦과 이 말할 수 없는 답답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있는 못자국과 발에 있는 이 못자국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야 될까를 생각하는 이 시입니다. 오늘 시편, 이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모습을 먼저 보여주잖아요. 예수님은 본체 하나님의 이신다. 본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했다 이러거든요. 이 성육신 자체가 자기 부정이에요. 자기 부인.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으로 있지 않냐고 사람의 모습으로 오니까, 이게 성육신 자체가 자기 부인, 여기는 자기 부정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자기 부인을 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사실은 예수님이 자기 부인하는 거하고 우리가 자기 부인하는 거하고 차원이 완전 달라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모든 것이 가하시면서 가한데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으로 아니고 어떻게 한다? 사람의 몸, 죄인의 몸으로 오신다. 완전 모든 걸 할 수 있는데 모든 것을 내려놓으심. 우리는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사람이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근데 우리는 사람이고 피조물인 것을 인정만 해도 돼요. 자기 부인이 아니고. 근데 우리는 사람이고 우리는 피조물인데 우리가 좀 하나님처럼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처럼. 하나님 같이. 이게 사단이 우리를 미혹한 거거든요. 하나님 같이 돼 해서 선악과를 딱 먹거든요. 이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내가 하나님 같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러잖아요. 내 뜻대로 안 되면 전부 다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잖아요. 나는 피조물인데 하나님처럼 내가 옳다고 주장하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했다면 우리는 거짓되어 있는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 있는 것을 내려놔라는 거예요. 내려놔라.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거 있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느끼는 감정, 이런 것들을 내려놔라는 거죠. 그것을 부인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와 예수님이 자기 부인, 자기 부정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근본적으로 보면 차원이 완전 달라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인 것을 내려놓고 가고,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처럼 있는 것을 내려놓는 거고, 이게 완전 달라요. 이게 자기 부인, 자기 부정. 여기도 보면 자기 희생.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했잖아요. 이건 왜냐하면 나는 죄가 없는데 죄인을 위하여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철저한 희생이죠. 우리는 다르죠. 우리는 죄가 있는데 죄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이거는 자기 희생이 아니에요. 완전 차원이 달라요. 완전.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고 하나님이신데 죄인을 위하여 죽는 거고, 우리는 죄인인데 내가 죄인 아니라고 고집을 피우는 거고. 이게 자기 희생이 아니죠. 우리는 자기 희생요 잘 못해요. 내가 조금만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는 것 같으면 우리는 여기서 막 이게 올라와요. 우리 자기 희생 잘 못해요.
근데 오늘 주님은 성육신 하신 것이 뭐냐? 철저하게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인 것을 부인하고 사람의 몸으로 우리는 사람인데 피조물이 아니고 하나님처럼 들어가고 우리는 똑같은 피조물 우리 안에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영을 사단에 의해서 파괴되었잖아요. 그럼 혼과 육으로 되어 있잖아요. 혼과 육으로 되어 있어 모든 짐승들이 혼과 육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내가 사람인데 나를 개 돼지 취급하면 뭐 확 열이 나고 분노하고 올라오잖아요. 실제로 내가 모든 짐승들과 똑같은 영은 없고 혼과 육으로 있는 존재라니까. 네가 그런 존재야 라고 말하는데 막 열이 확 올라오잖아요. 우리는 분노하잖아요. 나를 개 돼지 취급해? 이렇게 하잖아요. 실제로 우리는 영이 파괴된 존재로 있으면 실제로 모든 짐승하고 똑같은 모습이에요. 근데 자기 희생이 있을 수가 없죠. 우리들의 모습 속에는. 이 주님은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고 그 다음에 이 죄인을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셨잖아요. 철저히 낮추시고 낮췄죠. 하나님인데 인간으로 오신 그 자체는 낮췄죠. 그런데 또 인간으로 오셔서 자기를 철저히 낮추셨는데도 이 땅에서 살면서 사람들의 수많은 비난을 받으면서도 주님은 어떻게 하면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죠. 복종하죠. 어떻게? 죽기까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게 복종하죠. 이게 우리하고 달라요. 또 그러는데 그렇게까지 하셨는데도 주님은 배신당하잖아요. 뭐 형제들도 인정하지 않았고 심지어 12 제자들도 결국은 예수님을 다 버리고 가잖아요. 다 버립니다. 가족들도 버리고 제자들도 예수님 배신하고 부인했고 그 다음에는 심지어 이 모든 인생이 사단의 유혹에 잡혀 있는 자들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 있는 사단의 유혹에 잡혀 있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이 입맞춤을 딱 당해요. 이게 뭐 얼마나 싫겠어요. 우리는 싫은 사람이 뭐 내 손만 잡아도 막 싫은데 그 사람이 나한테 입맞춤을 딱. 예수님 그랬잖아요. 사단에 붙잡힌 자에게 입맞춤을 딱 당하죠. 그렇게만 하나요? 뭐 거짓으로 고소해가지고 체포하고 죽이고까지 가잖아요. 이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희생하는 이 모습 속에서도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그 예수를 고소하고 체포하고 죽여버립니다. 이 예수님이 이 모습, 이렇게 이 빌라도가 이 사람에게서 내가 죄를 발견하지 못한다 그랬거든요. 죄가 없다 했는데도 무죄인데도 어떻게 사형 선고를 내리잖아요. 이게 뭐 우리 같으면 억울해서 뭐 병들어서 죽을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되셨어요. 왜 그렇게 했냐? 예수님은 대속물로 오셨잖아요. 대속물.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대속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버리심이에요. 버리심. 이게 하나님에게조차도 버림을 받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왜? 인간이 지은 죄에 대한 진노, 모든 죄는 사망이잖아요. 모든 사람은 사망으로 달려가잖아요. 이게 하나님 앞에 지은 죄, 하나님이 아니면서 하나님처럼 인생을 살았 이 인생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사망이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진노를 어떻게 예수님이 딱 우리 인생의 어리석은 모습 앞에 딱 중보자로서 가로막는 거죠. 자기한테 다 아버지여 이 죄를 이 인생의 어리석음을 나에게 다 주시고 이들은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거잖아요. 이게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모습이에요. 아버지요 모든 사람은 죄의 값은 사망이거든요. 죄의 값은 사망인 사망의 모습을 우리 주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주님 어떻게 다 나에게 다 돌리시고
나에게 다 돌려주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나사로의 이야기, 나사로야 나오라 했으면 죽은 자를 살리신 그에 대한 책임을 예수님이 지시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나사로의 얼굴에 몸에 감았던 그 모든 수건을 어떻게 예수님이 대신 모두들 감으시고 이 이야기를 해줬잖아요.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이 다 받으시고, 내가 받아야 될 수치, 모욕, 이거 예수님이 다 받으셨잖아요. 내가 잔머리로, 자기의 얄팍한 지식으로 잔머리로 막 머리를 돌렸던, 그리고 자기 오름을 주관했던 이것을, 이제 이 머리 깨져야 되잖아요. 그 잘못된 걸. 예수님이 가시관으로 탁 찔리면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고, 내가 이 몸으로 지은 죄들을, 내가 몸으로 지은 죄들을 어떻게 예수님이 채찍으로, 살점이 뜯어나가는 채찍으로 전부 다 맞으신, 내가 손과 발로 지은 죄를 어떻게 주께서 못으로, 십자가의 못으로 전부 다 감당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이 몸으로 짓는 죄, 우리의 생각으로 짓는 죄, 말할 수 없죠. 우리 입으로 짓는 죄, 말할 수 없어요. 이 주님 그냥 침뱉음 당하고, 막 간을 쓰고 있는 머리를 이걸 갖고 그냥 때려버리잖아요. 사람들이 모욕, 수많은 모욕, 그거를 우리 주님이 다 대속물. 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진노를 우리 주님이 대속물로 내가 대신 다 받고 이들은 용서해 주십시오, 이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보혈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우리가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아버지여, 그 모든 진노를 나에게 다 쏟아 부으시고 이들을 불쌍히 알지 못하여, 이들이 알지 못하여 진짜 불쌍히, 이게 뭐냐면 아비의 마음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라. 이거는 뭐냐면 아비의 마음을 가지라는 게, 아비의 마음을, 우리 안에 아버지의 마음, 아비의 마음. 여러분, 우리 아비의 마음은 어떻게, 자식이 문제가 있으면 부모는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동원해서 이 자식의 문제에서 노인받게 해주잖아요. 이게 아비의 마음이에요. 이게 아버지가 되었어, 엄마가 되었어, 그래 너는 네가 지은 죄니까 네가 알아서 해. 이거는 물론 교육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교육, 어린 아이고 제대로 책임감이 없고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모를 때는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러나 뒤에서는 어떻게 해요? 그 모든 것에도 놓일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정성을 다 쏟잖아요. 그 아이가 깨닫고 바로 설 수 있도록, 그 아이가 깨닫고 바로 설 수 있도록 뒤에서는 어떻게 모든 것을 다 만들어 주신다면, 이게 아비의 마음이에요. 네가 지었으니까 네가 알았어, 이거는 남이죠. 아비의 마음은 그가 지어서 잘못했어, 근데 그 잘못을 깨닫고 바로 설 수 있도록 배경을 깔아준단 말이에요. 우리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아들 독생자를 주시면서 우리가 그 죄에서 놓을 수 있는 길을 딱 열어주시잖아요. 근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해요. 내가 지금 못 누릴 뿐이지 하나님은 그 길을 다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기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런 거예요. 기 있는 자는 들어야지 이게 알아져요. 우리 주님이 철저하게, 이것이 뭐냐면 아버지의 뜻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이런 게 우리가, 제가 축도할 때에 늘 하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은혜는 뭐냐면 내가 죽어야 될 자리를 예수가 대신 죽음에서 내가 거기서 노임받게 했잖아요. 죄값에서 노임받게 했잖아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 그러는 거예요. 자신의 몸을 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희생시켜서 우리를 하여금 거기서 노임받게 했으니까 그리스도의 은혜. 근데 이 내가 노임받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계획하시고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아들을 버리시며 아들에게 명령하셔서 이 모든 죄인을 향하여 그 아들을 가감하게 버리는, 내려놓는,
이게 하나님의 허락으로 이루어지거든요. 계획과.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 어찌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내 아들을 희생시켜요. 이게 있을 수 없잖아요. 어찌 창조주가 피조물을 건지기 위해, 피조물에게 창조주의 생명을 주기 위하거든요. 우리는 피조물이니까 한계가 있잖아요. 언젠가는 다 파하고 없어지거든요. 근데 우리에게 영생이라는 창조주의 생명을 주기 위해서 창조주가 자기를 내려놓는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 이 사랑은 상대를 살리기 위해서 나의 모든 걸 내려놓는 거예요. 그 사랑은 희생이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사랑은 희생이니까 얼마나 아파. 그래서 사랑은 뭐 세상에서는 눈물의 씨앗이다 뭐 이런 이야기라. 사랑하면,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고통이 없어요. 사랑하지 않으면 남의 자녀가 뭐 문제가 있다고 내가 고통하나요? 아이고 안 됐어 이런 말은 하지만 그것 때문에 막 뼈가 부서지는 아픔은 없잖아요. 근데 사랑을 하면, 사랑하는 자에게는 문제가 있으면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고, 내가 대신 그 문제를 짊어졌으면 좋겠고, 이렇게 고통이에요. 자녀가 아파 보세요.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지. 자녀가 아픈데, 그 아이가 아픈데 내 탓인 것 같아. 나 때문에 그 아이가 아픈 것 같아. 그 아이가 잘못 걸어가는데 괜히 부모 탓인 것 같아. 부모 잘못 만났어. 이게 뭐냐면 그 고통을 짊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 주님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고통을, 자녀를 어떻게, 자기 자녀를, 독생자를 주기까지 우리 모두를 살리기 위하여 하신 그 놀라운 사랑, 그 사랑을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잖아요. 뭐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서 우리에게 뭘 보내주시냐면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보내주시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들을 귀가 있게 하고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하고 우리가 그 말이 받아지고 믿어지도록 성령께서 우리 앞에서 일하신단 말이에요. 일하셔서 그게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우리를 죄에서 노인받을 수 있도록 계획하시고 그것을 실천하시고 그것을 또 이끌어 가시는 모든 것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시니까 구원은 내가 한 것이 하나도 없죠.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구원받죠. 예수께서 그걸 위하여 대속물로 되신 거예요. 이 주님은 이것을 아시고 아버지의 계획,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일하심을 다 아시고 우리 주님이 철저하게 모든 고통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며 순종하시는 거죠. 이것이 성육신 하신 모습이에요. 이거 지금 오늘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이세요.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음이다. 이렇게 말씀에 철저히 순종한 결과가 그 다음 절에 이제 나오는 거예요. 순종한 결과가 그 이름을 높인다.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데 이 인생의 어리석은 우리들이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이렇게 뭐냐면 나의 주인입니다. 봐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잖아요. 사단의 유혹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었으면 내가 왕이고 내가 하나님이야.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주님이라는 것은 나보다 높이시잖아요.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 이 고백이거든요. 나는 내가 왕이고 내가 하나님처럼 살은 인생이 얼마나 무지하고 어리석었는가를 깨닫고 이제 나의 주인은 당신입니다 하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다고요. 자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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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니다. 근데 내가 말은 주여 하는데 내 인생의 걸음의 모든 결정과 생각과 뜻은 자기 뜻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자기 감정으로 하면 예수님을 2번 죽이는 거죠. 2번.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입으로는 주여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당신이 주인이 아니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이렇게 하는 거죠.
주님 하면 그 주님의 뜻, 예수님께서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는 거잖아요. 이 예수를 통해서 너희가 이 마음을 품으라 이거잖아요.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도 철저하게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계획, 아버지의 일하심에 죽기까지 순종했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우리는 내 생각, 내 뜻,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가는 거예요. 입으로는 주님 하는데 이게 얼마나 위선이고 거짓. 하나님은 가장 이 싫어하는 것이 위선이고 거짓인데, 우리는 위선과 거짓, 이거는 뭐냐면 거짓은 사단의 영이거든요. 거짓의 영이 딱 들어왔어. 이 거짓하니까 사단이 야 너 그거 먹으면 안 죽어, 너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이거 거짓이잖아요. 이걸 아직 못 내려놨다는 거예요. 못 내려놨. 거짓과 위선으로. 그래서 주님은 철저하게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계획하심과 아버지의 일하심에 순종하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높였다. 높인 어느 정도로 모든 무릎이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다. 모든 이름이. 오늘 내가 높아지는 거는요, 내가 막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잔머리 굴리고 해서 높아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내가 높아지려고 하나님이 나를 높여야 돼. 하나님. 그래 그냥 팍 올라가. 하나님이 나를 높인다. 이건 뭐냐면 내가 주의 말씀에, 주의 계획대로, 주의 일하심에 순종하며 걸어갈 때 오늘 예수님을 높이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높이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가정 목회자로 있잖아요. 가정 목회자로 있으면 하나님 지금 뭐 하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본인이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 것을 내려놓고 죄인을 위하여 낮고 낮은 곳에 오셨잖아요. 이 가정 목회자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이 있는데, 나로 하여금 가정의 목회자를 세웠다. 이거는 뭐냐면 자기가 낮아지라는 거예요. 나보고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뜻으로 아니고 내가 그냥 낮아지라는 거예요. 낮아지는 것이 실제로는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 생각으로는 낮아지는데, 이게 지금 낮아지는 게 아니고 여기 우리가 낮아지는 시간이라고 제목이 이랬는데, 우리가 낮아지는 게 아니고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은 철저히 낮아진 거고, 우리는 원래 피조물인데 내가 하나님처럼 돼 있던 거를 하나님을 발견하면서 내 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피조물로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는 낮아지는 게 아니에요. 다만 내가 하고 싶은 것, 내 생각, 내 고집, 내 상식, 내 방법, 내 감정을 내려놓는 거죠. 내려놓는 거죠. 낮아지는 게 아니에요. 나의 원래의 내가 누군가를 하나님을 발견하고 예수를 발견하고 말씀으로 깨달으면서 내가 누군가를 발견해 가는 거죠. 나라는 존재는 흙으로 만들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와서 생기가 돼서 사람이 되온 존재구나. 내 안에서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기가 떨어지면 그냥 먼지와 같고 흙인 존재구나 하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호흡과 하나님의 생기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라는 걸 다 깨닫고, 그래서 주의 말씀에 사모함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흙으로 지어진 존재지. 내가 그렇지,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나는 짐승과 같은 자지. 그게 본능으로 살잖아요. 짐승은 본능으로. 우리가 얼마나 자기 본능에 충실해요. 자기 감정에 충실해요. 본능으로. 그래서 누가 너한테 우리 보통 뭐 할 때 개 머슴 놈 이런 식으로 말하잖아요. 이거 네가 그런 존재라는 걸 지금 듣는 거예요. 사람의 입을 통해서. 짐승 많도 못한 놈 이런 소리 듣잖아요. 내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다른 사람 입을 통해서 지금 막 듣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우리는 그거 확 화나고 이게 미쳤나 막 이러잖아요. 진작 미치긴 누가 미쳤어요. 내가 미쳐 있죠. 자기가 그러면서도 아니라고 하는 것이 미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말씀을 통하여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발견해 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철저히 그걸 깨달을 때 내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생기, 그것이 우리는 다른 말로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때 하나님 어떻게 나를 짐승과 같이 살고 있던 나를 사람으로 올리고,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은 창세기에 뭐라 돼 있어요? 너희가 다스리고 정복하라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쫙 높이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는 거지, 내가 무슨 노력하고 돈을 많이 가지고 공부를 많이 하고 남들보다 높은 자리, 이게 아니에요. 내가 근본적으로 높아지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영, 이것이 회복되면서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 어디 이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렇게 하랬잖아요. 그 모습으로 내가 업그레이드 되는 거죠. 이게 원래의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모습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전부 다 맡겼잖아요. 다 맡겨. 그러면서 나에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생명인 영생을 허락하셨으니까 차원이 다르죠. 산자와 죽은 자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산자로 살아나요. 산자. 그래서 예배도 너희가 산 예배를 드리라고 그런 거예요. 산자로서, 죽은 자로서 예배 드리지 말고 산자로서 산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죠. 이게 지금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에 순종하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내가 하나님이 처음에 나를 창조하신 모습을 대로 내 인생의 모습,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사는 이 모습이 질서가 있는 모습이에요. 질서가. 왜냐하면 처음에 하나님이 아담을 지었을 때 아담이 모든 창조물에 대한 이름을 다 지어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름을 지어준다는 건 그것을 다스리는 이 권세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예요. 우리 인생이 창조의 질서로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영광. 우리는 지금 창조의 질서가 허털어져 있어. 뒤집어져 있어. 왜? 돈이라는 것은 사람의 유익과 필요를 위해서 돈을 만들었거든요. 사람이 물물로 교환하다가 이 물물 교환하는 것이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화폐라는 걸 만들어. 그게 돈이잖아요. 이게 돈은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다스리라고 만들어진 건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돈의 다스림을 받잖아요. 이 질서가 깨졌다고 말해요. 질서가 깨졌잖아요. 또 하나 질서가 깬 건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인데 내가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이 질서가 깨져 있잖아요. 우리는 막 완전 질서가 깨진 무법 천재 세계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막 가지고 놀죠, 우리를. 이것을 하나님은 회복시킨. 이게 회복되고 내가 누구고 나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이 모든 것을 다스리며 우리 하나님이 살도록 하셨는데, 그런 모습으로 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모든 순종을 통하여 하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주님은 낮아지셨어요. 제가 말씀했어요. 우리는 낮아지는 것이 아니고 원래의 나를 발견하는 거라고. 원래의 나를 발견해서 내가 원래의 나의 속에서 내가 창조주가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이 아니구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구나. 그래서 내가 예수를 주인이라고 부르잖아요. 주님. 우린 예수가, 그래서 성경에 보면 네가 예수를 주라 시인하면 이래 돼 있잖아요. 주라 시인하는데 주인으로 모시면 너는 구원에 이른다 이러잖아요. 내가 주인이 아니구나, 이걸 깨닫는 거죠. 내가 주인이 아니면 어떻게 해요? 주인의 말씀에 명받들겠습니다 이래야 되잖아요. 저는 늘 이렇게 TV에 보면 사극들을 합니다. 사극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 저한테 주시는 말씀, 왕이 아무리 잘못된 말을 해도 명받들겠습니다. 근데 그 말에 그게 반기를 들면 역적으로 해서 죽여버리잖아요. 그 잘못된 왕이 말하는 말에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거는 우리로 하여금 좀 깨닫게 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어떤 존재인가? 아, 나는 피조물이야.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야 돼. 근데 이것이 파괴돼서 우리가 이것이 무질서한 세계에 내가 살고 있었구나. 그럼 내가 질서를 찾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첫 번째라니까요. 첫 번째. 가정이 질서가 막 파괴돼서 그 지금 뒤죽박죽 돼 있는 사회에 우리 요즘 이 사회는 특히 가정은 뭐 자녀가 상전에 있어. 자녀 하나에 막 전부 다 어른들이 쩔쩔쩔 매고 있어. 이게 지금 질서가 깨졌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질서를 못 배웠은즉 나중에 어른이 돼서 뭐 해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거죠. 질서가 뭔 줄도 모르니까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의 질서가 깨진 질서를 회복시키기를 원하는데 이걸 우리가 도통 몰라요. 그 질서, 가정의 질서, 가정의 주인, 그리고 가정을 교회를 선포해서 그럼 우리 가정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쫙 내려와야 되는데 이거는 껄끌어대서 지금 예수님 위에 막 손자가 올라가 있고 아들이 올라가 있고 막 남편이 올라가 있고 자기가 올라가 있고 막 이런 거예요. 이게 지금 그 질서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걸 놓고는 도대체 기도를 안 해. 전부 다 자기 감정을 놓고 기도해. 오늘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은 나로 하여금 원래의 나를 발견하고 내가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알 때 진짜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할 때 그리스도의 피로 오늘 내가 생명 얻은 자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내가 오늘 이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자구나라는 걸 딱 알고 예수님이 늘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빌립보서 2장에 있는 예수님이 낮아진 이 사건 속에서 나는 낮아지고 낮아지는 것이 아니고 원래의 나를 발견하여 내가 뭐하냐면 내 감정과 생각들을 나의 주인이 따로 있음에 내려놓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